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제가 여름 휴가 때에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올레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며 걷다가 점심을 먹으려 할 때였습니다. 근처에서 조금 유명하다는 파스타집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 도착해 보니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줄을 보는 순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 식사해야 하다 보니 손님이 많으면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식당을 찾아봤는데 닭곰탕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곳엔 손님이 없어 기다림 없이 식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첫 술을 뜨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손님이 없는지, 왜 없었을까요? 너무 맛이 없었거든요. 사실 닭곰탕이 맛없기 어려운 메뉴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더라고요. 도무지 맛이 없어 몇 숟가락만 뜨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픈 시간에 맞춰 원래 식사하려던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첫 술을 뜨는 순간 알 수 있었죠. 왜 손님이 많았는지, 왜 많았을까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파스타가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분명 기다려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었죠. 내가 하는 기도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선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죠. 그들은 예수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 둘러싸여 계셨거든요. 그들은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기가 힘들어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밖에 서 있으면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나오려니 기대했거든요. 그들의 기대대로 어떤 이가 밖에 서 있는 가족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밖에 서 있는 가족들을 보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리곤 당신과 함께 안에 있는 이들을 가리키며 이르시죠.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당신과 이야기를 하려면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기가 힘들지라도 말이죠. 나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느님과 내가 서로 사랑해 하나 되는 것이죠. 즉, 주님과의 혼인입니다. 나는 이 혼인으로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데요. 이 혼인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의 많은 만남입니다. 한 번 만난 사람과 혼인할 수 있을까요? 없죠. 주님과의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 만남으로 내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렇게 알아가면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봉헌하는 미사도 기도 중 하나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주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과 데이트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기도에 소홀해선 안 됩니다. 주님께 그 기도가 필요한 까닭이 아니죠. 고통 속에 있는 내게 그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거죠. 죽음 이후에 누릴 하느님 나라를 내가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 소홀할 때가 너무 많죠. 기도를 무겁고 버거운 짐처럼 생각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미룰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확하게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기도가 메마르고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도를 미루게 되는데요. 도대체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주님이 무언가로 둘러싸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선 항상 군중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주님을 만나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그 군중들을 해치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께서도 항상 둘러싸여 계시거든요. 바로 악령이 내 마음에 불어넣은 악한 생각으로 둘러싸여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선 그 생각을 해치고 나아가야만 하죠.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 영이 주님의 영을 만나기 위해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주님을 둘러싼 분심을 만납니다. 그 분심을 해치고 안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죠. 내 영이 분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거든요.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의 가족들이 군중에 사로잡혀 밖에 서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내내 분심에 사로잡혀 밖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나를 만나러 나오시겠거니 기도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선 나오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당신이 머무르는 집이자 내 영과 하느님의 영이 만나는 장소거든요. 오늘 독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주님께서 내 마음 한가운데 머무르십니다. 주님의 영을 만나기 위해선 내 영도 마음 한가운데로 내려가야만 하죠. 그러니 기도 전에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란 주님을 만나러 나서는 여정이란 사실을. 여정 분심을 만나면 주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적지로 나아가야만 하거든요. 혹시 주의를 빼앗기면 내가 외우는 기도문에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면 내 영은 분심을 해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거든요. 세상에 맛 좋은 음식을 먹어 기쁨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도 사람을 해치고 나아가는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 기쁨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오죽할까요? 분심을 해치고 나아가는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내 영이 주님의 영을 만나기 위해 마음 한가운데로 내려가 서 있었는지, 혹시 내 영이 분심에 사로잡혀 마음 밖에 서 있지는 않았는지. 분심에 사로잡히면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을 만나러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문의 주의를 기울여 마음 안으로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한가운데 머물며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분심을 해치고 내려가 그분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미리 맛볼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고통받는 내가 당신을 찾아오길 바라며 말씀하십니다.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녕 내가 이제 가서 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아멘.